안구따라니까야 세세모음을 관통해가는 중인데 그 중에 23번 상카라 숙당에서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슬림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거슬림이 그러니까 100% 거슬림이 있는 사람 지옥 간다. 거슬림이 없는 사람 변정천에 태어난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통의 중생들은 거슬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삶을 산다. 이 부분에서 이 거슬림이라는 것이 삶의 과정의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가 라는 부분을 좀 주목했죠. 그리고 그 거슬림이라는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연결될 때 세 번째 희무량심이 말하는 불쾌, 육쾌 이거하고 연결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보면 거슬림이라는 요것이 희무량심과 연결된다라는 하나의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초선으로부터 상수멸에 이르는 구차제정, 구차제주의 각각의 단계로 어느 만큼 수행이 접근되느냐 라는 부분을 좀 설명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거의 뭐 삶의 메커니즘 또는 수행 지도와 연결된 특강 삼아서 2번 강의를 했고 오늘이 3번째인데 해도 제가 참 정말 이게 쉽게 딱 정답을 말하기가 잘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당 부분 우리가 그 삶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수행의 과정이 각각의 삼매를 성취해서 더 향상하는 이 단계별로 어느 만큼 접근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시각은 좀 갖출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서둘러서 오늘 이 이야기를 완성이 아니더라도 요번 기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만큼의 범위에서 마무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불교라고 하면 오늘 아침 독성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라고 하면 뭐죠? 네, 불교의 최상위 개념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불교에서 최상위의 개념 이러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성에 대한 답을 찾는 이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경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나에게 어떤 괴로움이 함께 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결국은 나는 누구냐의 문제보다는 나에게 함께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러자면은 아무래도 누구의 괴로움인가? 나의 괴로움이야? 라는 것 때문에 나는 누구냐라는 데 대한 답은 필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비중 있는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주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불교가 온전하게 최상위 개념이다 라고 말할 때는 나라는 존재 위에서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다. 나는 누구인가는 연기, 그 12연기를 가르침대로 이해하면 나는 누구냐에 대한 답은 제공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 존재의 불완전성,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불완전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고 이 존재의 불완전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말하죠. 그 얘기 길게 하려는 건 아니고요.
자, 고와 고멸이라는 뭐 고멸이 락이죠. 이런 고와 고멸이라는 최상의 개념이 있는데, 이때 고멸이라는 거야 뭐 고가 결정되면 그 괴로움이 소멸한 거니까 문제가 없죠. 이 고라고 하는 거는 분정의 부부님, 고는 뭐가 고예요? 일단 괴로움이 고야?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불만족이다. 그렇지. 근데 그런 그 불만족, 삶의 과정에 수반되는 불만족이 고다라고 할 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어떤 불만족이 있을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사성제에서 고성제, 고집성제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러면 왜 고성제인가? 괴로움이라는 것을 왜 성스러운 관찰,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괴로움이 100% 알려지지 않으면 100% 고멸을 실현할 수 없다. 그래서 100% 괴로움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고성제다. 이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은 이 괴로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대답이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보려고 그래요. 고에 대해서, 고가 이제 국화잖아? 국화인데, 여기에다가 따라는 말을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두카따라고 하면, 고의 성질, 요런 이제 추상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에 보면 그 괴로움의 성질이라고 하는 두카따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여기에 세 개의 두카따, 고의 성질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두카, 괴로움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리푸타 존자한테 질문하는 경이 있어요. 그때 사리푸타 존자가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거 이제 이 원어를 쓰니까 지금 좀 낯설지만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요런 표현, 고고, 괴롭다라는 괴로움. 말이 되게 좀 그렇죠. 그런가 하면 행고, 형성작용의 괴로움.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가 괴고, 괴라는 거는 이제 무너지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괴고, 요런 세 가지, 원래 이제 원어로 보면 요게 두카따, 고성질, 괴로움이라는 괴로움의 성질 이래 되는데 그냥 고고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고, 행고 이러면 상카라 두카따. 상카라니까 이제 오온의 행 요거죠. 그런가 하면 괴고, 무너진다 라는 이제 괴를 쓰는데 요거는 윗바리나마 두카따라고 해서, 요 윗바리나마라는 말은 뭐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독성집을 편집하면서 그 오온과 관련한 여러 경전들을 담고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유명한 꽃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꽃경에서 보면 이런 말이 나타나. 그러면 비구들이요,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없다라고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요,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인 색수상행식 5호는 세상에서 현자들에게 없다고 동의된 것이고 나도 그것을 없다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원어가 뭐냐 하면 밑장 두왕 사사단 윗발이 나마 단마 이렇게 나오거든. 윗발이 나마 단마 있구나. 그래서 요거를 상하고 두왕 안정되고 영원하고 윗발이 남아 단마 해서 변하지 않는 것, 요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이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어가지고 밑장 독항 윗발이 남아 단마 이렇게 나오면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 그러니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5호는 세상에 없다. 그러나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5호는 세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꽃경에서. 이렇게 보면 상하다라는 거에 반대말은 무상한 거죠. 괴롭다라고 하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뭐냐 하면 안정되고 영원하다. 안정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고라고 한다, 이런 개념을 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윗발이 남아 변한다, 변하는 것, 윗발이 남아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5온,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은 이렇게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이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건 뭔가요? 그렇죠. 고고, 행고, 괴고 이러는데, 이 괴고, 무너질 괴라고, 이게 무너지는 괴로움, 이건 무슨 말일까? 박고부님, 괴고 무너지는 괴로움, 이거 뭐예요? 변하는 거.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이해가 어려워. 그러나 이게 원어로 윗발이 남아 독하, 변하는 것과 관련한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설명이 되죠. 변한다는 거 무언가요? 무상고 변하는 5온, 요 개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괴고를 본다면 행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행고라고 하는 건 요거지 뭐. 무상하기 때문에 괴롭잖아.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게 무상이거든. 근데 이 조건들이 너무 다양해서 웬만해선 그 조건을 내가 제어하기가 어려워. 그러니 조건이 제어되지 않으면 조건들의 결합에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가 내 맘대로, 방금 이제 김법부님 말씀하신 만족한 결과를 못 만드는 거야. 그런 불만족이라는 괴로움, 이렇게 나오죠. 요거 뭐야? 행고. 행고라는 게 바로 안이짱 두깡 윗발이 남아 단마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 5온,
요것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라고 할 때 바로 행의 특성이죠. 그래서 행고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오온이 무상하다라는 성질 때문에 생겨나는 과정에 조건이 제어되지 못해서 만족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는 것. 그런 불만족을 행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카라 두카타.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색수상행시 오온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아 뭐 이런 개념에서 보면 무상에 따르는 고 이것이 행고고 그것이 그렇게 해도 생겨난 것조차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해가는 데 따르는 또 이어지는 불만족 고고 괴고 이렇게 되죠. 요 자리가 행고 그렇게 변한다라는 것 때문에 괴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거 고고라는 건 뭐죠? 상카라에 의한 괴로움의 성질, 윗발이 남아 담마의 괴로움의 성질 요래 되는데 두카 두카타 괴로움의 괴로움의 성질 요건 뭔가요? 한번 꼬집어 보면 아프잖아. 말하자면 살아가는 가운데에 나한테 구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괴로움이 생겨나고 마음으로도 괴로움이 생겨나죠. 이거는 그냥 어떤 진리 이런 관점에서 재행무상이요? 뭐 이런 개념적으로 말하는 행고, 괴고 이런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겪어야 되는 괴로움. 요걸 말하는 거거든. 자, 오늘 제가 교재를 또 드렸어요. 오늘 드린 교재 첫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안구따라 니까야 아니죠. 상류따 니까야죠. 38번 상류따의 14번 고에 대한 질문경입니다. 도반사리푸따요. 괴로움이라고 불립니다. 참으로 도반이요. 무엇이 괴로움입니까?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고의 성질이 있습니다. 고고성, 행고성, 괴고성. 도반이요. 이런 세 가지 고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까? 도반이요.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이 있고 실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은 무엇이고 실천은 무엇입니까? 도반이요. 오직 이것 팔정도가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것인데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것이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길이고 이것이 실천입니다. 도반이요. 이런 고의 성질들을 완전히 알기 위한 좋은 길이고 좋은 실천입니다. 그러니 도반사리푸따요. 불방일하기에 적절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세 가지, 그러니까 괴로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라고 해서 이게 하여간 뭐 사실은 이 고고, 행고, 괴고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많은 분이 아는데 요게 이제 원어상으로 하면 괴로움이라고 직접 나타나지 않고 괴로움의 성질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 이해하기로 하고요. 요런 이제 세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의미를 좀 따져보니까
고고, 두카따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으로든 마음이로든 현상적으로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행고라는 것은 이렇게 삼법인이 말하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 오오는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수반된다. 재행무상이요 재행계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렇게 생겨나는 과정에 이런 삼법인이 말하는 사실에 의해서 그 불완전하게 생겨나는 괴로움의 성질이 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생겨난 거라도 그중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상태를 유지해 주면 좋겠는데 그나마 자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한다. 그 변한다라는 것을 괴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부터 이야기는 조금만 우리 쉬었다가 노부부님 들어오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노부부님, 요렇게 그 괴로움을 세 가지 괴로움의 성질, 이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 고고 괴로움의 괴로움, 이거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요, 요 상태에서 우리 이제 연기가 있잖아. 12연기. 이 12연기에서 보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수는 락, 고, 불고불락 이렇게 나오거든. 촉의 그러니까 12연기에서 나오는 수에 속한 고, 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일까? 고고, 네, 고골까, 행골까, 괴골까? 고고, 고고, 행고. 제 생각에는 이거는 고고일 것 같아.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죠. 행고, 계고.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원리요, 이치요, 사실. 그죠? 그 사실의 측면에서 색수상행식이라는 세상을 구성하는 세상의 법 오온이 이러하다라고, 이거는 어찌 보면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무상하기 때문에 불만족한 것이고 그것조차도 유지되지 못하고 변화하는 거, 이렇게 원리 이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지, 이게 살아가면서 내가 아이고 아파라 라고 직접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하는, 괴로움을 겪어야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렇게 이제 행고와 괴고는 사실이고 삼법인이고, 이럴 때에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죠. 경험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요 얘기 우리 작년에 보았죠. 경험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라고 말하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야? 락고 불고 불락이 모두 괴로움. 그렇죠. 바로 그 얘기죠. 경험되는 락고 불고 불락이, 아니 쓰기는 락고 불고 불락 이렇게 쓰면서 이 세 가지가 경험되는 것은 모두 고다 라고 말하면 즐거움도 괴로움인 거고 괴로움도 괴로움인 거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괴로움인 거고, 말이 이게 좀 안 맞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바로 그 말은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이 경험된 거, 경험되기를, 그러니까 여기서 경험되는 거는 그 12연기니까 우리 사는 이야기잖아. 사는 이야기 가운데에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즐겁다, 행복하다라고 느끼거나 아프다, 괴롭다라고 느끼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느끼거나 하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삶의 과정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현상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거요. 사실은요,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요.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거요. 요렇게 보면 어떻게 되나요? 전도된 삶. 그죠? 그건 전도된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합해서 보면 결국은 지금 즐겁다라고 느껴지는 것도 지금 어떤 현상적으로 내가 즐겁다라고 느끼는 거지, 그것 또한 무상하다라는 사실에 입각한 성질이 있잖아. 즐거운 느낌도 무상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행보가 말하는 괴로운 거예요. 그거 변하는 거기 때문에 괴고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때요? 경험된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바로 현상적으로는 락고 불고 불락 세 가지 형태로 경험하지만 그것이 모두 삼법인이라는 이 사실, 원리의 측면에서 보면 행고, 괴고라고 하는 이 괴로움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건 뭐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 거죠. 열반이라는 건 뭐야? 무상고라고 하는 이거 행해, 재행, 무상, 재행계고, 요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고, 행 더하기 열반하면 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이제 그 차별이 있어서 경험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인데 그 경험의 영역, 오온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을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요거는 괴로움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재범부와 삼법인 요래 되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하나 놓고 보면, 자, 이제 락고 불고 불락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렇게 원리적인 입장에서의 괴로움이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현상적인 괴로움은 사람들마다 사실은 삶의 질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하겠죠. 우리가 어느 만큼 공부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어울려 살아가지만 얼마만큼 괴로움에 치우친 삶을 살 거냐, 행복에 치우친 삶을 살 거냐, 아예 그보다 더 높아져 가지고 불고불락이라는 그 평정의 높은 느낌을 경험하면서 살 거냐, 이게 달라지겠죠. 그런 차별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요거, 불교의 그 최상위 개념, 요렇게 말할 때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하면, 물론 이제 여기서도 경험된 거는 다 고다. 중생의 영역에 속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해야 한다. 요런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그 연기적으로 12연기적으로 우리에게 접근되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그죠? 연기, 삶의 이야기에서는 괴로움이 어떻게 나타나? 생노사 수비고운의, 그러니까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일체의 괴로움 무더기,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렇게 괴로움이 상세히 설명되어서 제시되는 거는 이런 삼법인적으로 경험되는 것은 모두 괴로움이다. 요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야기 위해서 어떤 괴로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자라고 할 때는 세 가지 괴로움 중에 고고, 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내 수행의 경지가 향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괴로움을 부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은 물론 그것도 뭐 원리적으로 설명하자 하면 그만큼 더 중생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렇게 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 초선을 성취하면 얼마만큼의 삶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고, 이런 삶의 메커니즘 위에서 수행의 지도상으로 접근하는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각각의 얼마만큼의 단계 지어짐에 의해서 삶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일까? 수행이 높아지는 만큼 어디까지 접근하는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보려면 그때는 고고 현상적인 괴로움의 문제 요거를 대상으로 두고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네. 일단은 하여간 그 세 가지 괴로움이 있고 그 중에 그 현상적으로 그 현상적인 괴로움, 고고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향상되는 만큼 얼마만큼 접근하는 것일까? 이런 관점을 보자라고 일단 시작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수행이 깊어져서 네. 모든 괴로움을 해소한다는 건 행고와 계고까지도 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면 그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결국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었다 하는 거는 그 재행무상 재행계고라는 중생들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잖아. 그러니까 완성되면 행고 괴고가 다 해결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보자는 거는 초선을 성취했다면 초선에서는 얼마만큼 접근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는 괴고의 측면으로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뭐 이 세 가지가 어쨌든 괴로움이라는 것을 놓고 얼마만큼의 범위 안에서 보느냐, 어떻게 부수는 거냐 하니까 이것들이 다 다른 것이다라고 할 건 아니죠. 괴로움이라는 것을 놓고 분류를 하는 건데 그 가운데에 행고, 괴고는 좀 더 포괄적이어서 고고의 측면에서는 살면서 우리가 괴롭기만 한가 행복하기도 하지. 이제 요런 행복하기도 한 그것까지도 사실은 중생의 영역에 있어서 그 행복이 열반의 즐거움처럼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고 그런 측면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죠. 나는 이 주제가 보통 교리 공부하는 데서는 많이 설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김정혜 법부님 같으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오늘 드린 교재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거.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안고 따르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장 넘겨서. 안고 따르니까야 여섯의 모음의 107번 탐경이 나와요. 이 탐경에서는 탐의 버림을 위하여 부정을, 진의 버림을 위하여 자를, 치의 버림을 위하여 해를 닦아야 한다 라고 해서 식이 술을 상의 참여 가운데에 인식을 하면 여기서 무명과 탐과
진 이렇게 생겨났죠. 그리고 이 상에 전도된 상태를 번뇌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시 이렇게 부르죠. 요런 그 탐진치의 문제를 놓고 이 탐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려면 부정을 닦아라 이렇게 말하고, 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를 닦아라, 그리고 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를 닦아라. 이제 요런 아주 단적인 설명을 해주는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경을 가지고 요런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본 겁니다. 자,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참 고민을 많이 해도 설명이 잘 안 돼. 자, 요런 이제 기본적인 탐진치의 문제를 놓고 이런 그림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게 지난번 드린 교재의 맨 마지막 장에 유사한 그림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제 고고라는 것을 보았거든요. 자, 요런 이제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에서도 보면, 결국 삶이라는 것은 다 느낌으로 귀결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보면, 산다는 것은 내가 어떤 느낌을 경험하고, 그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러니까 행위하느냐. 이제 이런 측면으로 경은 삶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수는 어디에 무엇을 조건으로 생기나요? 촉. 네, 촉을 조건으로 생겨나죠. 3, 4화합 촉이에요. 그럴 때 3, 4화합 촉이라는 것은 내입처와 외입처, 그때에 욕탐이 작용해가지고 외입처를 왜곡 상태, 니미타라는 상태로 바꿔버리죠. 이 왜곡된 상태의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나면 3, 4화합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그 니미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니미타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상, 수바 니미타 이렇게 하죠. 니미타라는 거 상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요거 욕탐에 의해서 대상이 왜곡되게 인식되는 그 상태이죠. 그런데 욕탐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왜곡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원래는 색성향 미처법이라는 요 외입처가 어떤 거예요?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거지 뭐. 존재하는 것의 실상이죠. 그런데 이런 무상고 무아라는 실상대로 보지 못하고 욕탐이 탐진치를 싣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진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색성향 미처법,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요런 그 외입처에 대해서 무상하기 때문에 고여, 괴로운 거, 불만족스러운 거요, 요렇게 보지를 못하고 그 대상을 좋은 거라고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는 요런 상태,
대상에 대해서 좋다, 깨끗하다, 아름답다, 뭐 요런 식의 왜곡을 보여주는 게 수바. 요걸 이제 깨끗할 정이라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난 일요일 날 우리 그 정기문법부님 그 수바님 있다, 뭐 수바라는 데 대해서 좀 어렵다 말씀을 하셨던 거지만 사실은 뭐 내용은 그런 거죠. 이렇게 그 좋은 거, 마음에 드는 거, 이제 요렇게 왜곡해가지고 대상을 인식하게 될 때 그거를 수바니미따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실은 뭐 탐진치를 싣고 온다 할 때 이 수바니미따 이거는 말하자면 탐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본다면 진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건 나는 밀쳐내는 뭐 이런 거 저항의 상이라고 한다고요. 네, 빠띠가님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느낌이라는 것을 말하지만 그 느낌이라는 것은 앞에 조건 과정에서 3, 4화합 촉하는데 3, 4화합 촉 어떤 상태로 촉하느냐 하니 욕탐에 의해서 탐이 실려와 가지고 좋은 거요 라고 왜곡해서 보는 수바님이다. 정상의 왜곡 상태로 인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을 싣고 와가지고 이건 싫은 거요, 나쁜 거요 라고 해서 저항하는 왜곡 상태로 대상을 인식해서 경험할 수 있죠. 자, 요렇게 되면요, 이런 정상 수바니미따 상태로 촉해가지고 수하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생겨날까요? 락. 그러겠죠? 당연히 좋은 거요 라는 대상에 대한 이런 왜곡 상태로 인식을 했으니까 좋은 거라는 곳은 뭐 즐거움을 주죠. 뭐 요런 이제 락이라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고 마찬가지 진이 실려와 저항의 상 빠띠가니미따로 촉해서 생겨나는 수는 괴로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이제 고고성이지 행고나 괴고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우리가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닦아라는 영역을 그리고 하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뭐 그런 그림은 다 생략하고 그냥 크게 어떻게 이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가. 자, 락이든 고든 첫 단계로는 2차 인식해가지고 상락아라고 하는 무명루 사실에 대한 전도 상태로 오면 무명이 생겨나고 그 무명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이제 그러니까 정상, 여기서는 이제 정상이라고 말해도 수바산야죠. 수바산야가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탐을 생겨나게 하죠. 그래서 즐거운 느낌에는 상락아의 상이 작용해가지고 무명을 만든 그 위에서 다시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정상, 수바산야가 작용해서 욕탐, 색탐, 무색탐의 탐을 만들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의 경우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무명이 생겨나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역시 빠띠가 빠띠가 산야가 작용을 해가지고 진이 생겨나죠. 그러면 요렇게 탐과 진이 생겨나면 요때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를 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도 심이고. 그러면 심이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어.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마음은 로바라고 하는 우리가 망이라고 번역하는 성질을 가지죠. 괴로움의 경우는 그대로 도사, 진을 그대로 쓰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심, 마음의 작용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거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요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난디, 소망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탐과 난디가 함께 한 상태를 가래라고 부르죠. 그러면 가래가 생겨난 상태에서 이제 한면으로 견해도 나오지만 위따까라고 이제 생각이 따까의 밖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 위따까 다음에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서 사유로. 그런데 이때의 사유는 뭐 탐에 의한 인간 수준의 사유라는 거는 간탐이라는 남의 거도 내 거 할 거요. 이런 간탐이라는 그러니까 시바악업의 의업에 속하는 간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게 괴로움의 느낌에서 진해서 심이 생겨나면 사실은 이제 요 부분을 경은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데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요 자리를 뭐라고 잘 표현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뭐 요거는 사실은 즐거운 느낌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까?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는 게 이 내적인 심의 작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뭐 요런 거하고 좀 달리 보면 괴로운 느낌에서 진이 생겨나가지고 진행되는 것도 그냥 같이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뭐 그러면 역시 같은 난디 해서 가래가 생겨나고 윗닦아가 생겨나면 역시 의도, 기대, 지향을 거쳐가지고 사유로 가는데 이 사유가 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상태에서 이제 경들은 보면 즐거운 느낌에서 오는 사유, 간탐 이러는데 요거를 또 이제 표현으로는 까마 상까빠 상까빠가 사유거든요. 그래서 까마 상까빠 하면 소유의 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괴로운 느낌에서는 이제 간탐에 이어서 우리가 시바법에서 보면 간탐 진의 사견 이래 되잖아요. 간탐이 이제 벼바다 벼바다 이게 나는 늘 헷갈려. 벼바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다시 사유라고 나타낼 때는 요거를 두 가지로 해서 1. 벼바다 상까빠 2. 위행사 상까빠 요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요거를 뭐 진해랑 같은 말이지만 뭐 그냥 편의상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 요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죠. 뭐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불보불락이라고 하는 요 느낌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높은 수행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에서 경험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락과 고라고 하는 두 가지 느낌에 의해서 삶이 전개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 이제 이 수업을 시작하게 된 게 거슬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거슬림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면서 이 거슬림이 거슬림 없는 삶을 성취하면 변정천에 태어난다. 그 변정천이라는 것은 제3선의
가장 높은 하늘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거슬림이라는 것은 제3선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다라고 하는 게 이 거슬림이라는 것이 무언지 삶이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에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3선을 성취해 머무는 수행자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삶의 과정 중에 어느 자리까지 제어하기 위해 접근됐는지 이걸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건데 이게 오늘 이제 우리 교재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탐경에서 보면 자, 이 탐이라는 것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부정을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 진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닦아야 하느냐 하니까 자를 닦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뭐 이제 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해를 닦아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부정이 아까 여기서 말하기를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면 1차적으로는 상락아의 상이 참여해가지고 무명을 만들고 그 위에 정상, 그죠? 수바니미따, 수바산야라는 정상이 작용해가지고 탐을 만든다 이렇게 됐잖아요. 부정을 닦아야 한다라는 거는 바로 요 수바라고 하는 거, 정이라고 하는 요거를 해소하는 게 부정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요 수바라는 말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두 개가 있어요. 여기도 있죠. 그래서 경이 뭐 정확하게 그러니까 탐을 버리기 위해서 정상을 수바삼야를 아니지. 그러니까 부정의 상을 닦아야 한다 이랬다면 이 정상을 해소하는 이렇게 보면 되지만 여기 산야나 니미따를 구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탐을 버리기 위해서는 수바산야거나 수바니미따거나 요것을 해소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경에서 보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수바니미따를 조건으로 탐이 생긴다라고 해서 외입처가 정상의 상태가 되면 수바산야가 참여해가지고 탐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 그러니까 이 정상이나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닦아야겠다라고 할 때 여기는 부정을 닦는데 여기는 부정을 안 닦을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이 닦이면 여기서 부정이 닦였다 하는 건 탐이 제어된다는 거잖아. 탐이 제어되면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 사유가 제어되면 이 사유가 욕탐으로 해서 연결되어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을 닦는다라는 것은 뭐 그냥 한 자리 수바산야의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라는 거 한 가지로 보면 수바니미따의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뒤따라 저절로 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부정을 닦는다라는 거 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그런가 하면 진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제 자를 닦는다 이랬거든요. 자를 닦는다라고 하면 자라는 개념은 어때요? 김성희 부부님, 우리 이 자, 맺다라고 하는 거가 독립적으로 잘 나타나나요? 물론 뭐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맺다, 자해를 닦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사실은 자 하나만을 독립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죠. 맷다경 이런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자애를 독립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요 자애라고 하는 것은 자비희사라고 하는 하나의 자로부터 시작해서 자애를 닦는 일이 깊어지면 비를 닦아지고, 더 깊어지면 희가 닦아지고, 더 깊어지면 사가 닦아지는, 그래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이라는 건 하나의 세트로 수행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진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를 닦아라라는 것은 단지 자만을 닦아라라는 게 아니고 자비희사, 요거를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희사를 합쳐가지고 사무량심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아라.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 탐진 가운데 진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싫어, 나는 거부할 거요, 뭐 저항하는 이런 측면을, 그러니까 락과 고의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과 관련한 삶의 방향을 말해준단 말이죠. 이제 경에서는 이런 괴로운 현상적인 느낌에 의해 가지고 진이 생겨나 가지고 이런 삶의 과정이 흘러간다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면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아야 한다, 요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가지 방향이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거와 다르게 뭐 탐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자비희사 이 측면이 아니라 부정을 닦아라 라고 하는데, 이 부정을 닦으라는 거 박고부님 생각 어떤가요? 진을 닦기 위해서는 자라고 표현함으로써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렇게 지시한다면, 탐을 버리기 위해서 부정을 닦아라 라고 했거든. 이 부정을 닦는 과정은 어떤 체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진을 닦기 위해서는, 진을 버리기 위해서는 자를 닦아라 한 건 사무량심을 닦아라, 이런 얘기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 사념처. 탐을 버리기 위해서는 부정을 닦아라 라고 했어. 사념정. 좋아요. 신수신법에서 부정관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조금 작게 보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탐진치 중에 탐을 제거하면 탐으로부터 벗어난 거를 뭐라고 해요? 그 심해탈. 심해탈이라고 하죠. 진에서 벗어난 건 뭐라 하지? 아니면 치에서 벗어난 건 뭐라 해? 해탈. 해탈이 되겠죠. 치라는 게 지웠네. 치라고 하는 게 번뇌를 담고 있으니까 결국은 번뇌를 부수는 거니까 해탈이 되겠죠. 탐을 버리는 것은 심해탈이고 치를 버리는 게 해탈인데, 그럼 진을 버리는 건 뭐라 하겠어? 이건 사실은 말이 없다고. 왜 말이 없죠? 이미 먼저 버려지. 그래, 말하자면 탐이라는 거는 중생들의 삶 전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 전체에 탐이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삶으로부터 벗어난다 라는 측면에서 해탈을 말할 때 탐에서 벗어나는 것이 심해탈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의 삶 전체에 걸쳐 있지 않잖아. 그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진이라는 거는 색계에서 무색계를 올라갈 때는 이미 저항의 상이 줄어든, 이래가지고 무색계로 올라가면 저항의 개념, 진이라는 개념이 해소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진이라고 하는 거는 욕계, 색계밖에는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로 구성되는 중생의 삶을 설명할 때 이거를 통째로 포함하는 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탐에서 벗어나는 게 시메탈이요. 이렇게 말하면 진에서 벗어나는 건 뭐라 하지? 라는 거는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야. 진에서 벗어난 거는 이거는 아직도 무색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시메탈도 아니야. 그럼 시메탈도 아닌 그 진에서 벗어난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명칭을 붙일까? 그런 이유가 없는 거지. 그죠? 그런가 하면 탐에서 시메탈했다 해도 이 시메탈이라는 것이 무명이가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런 일이 완성되지 않는 한 시메탈 상태가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무명을 버리자. 번뇌를 부수는 무진. 이래가지고 해해탈이 받쳐주어야 시메탈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걸 부동의 시메탈 완성으로 삼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진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한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중생의 삶을 대표하는 또는 그러기 위해서 불교의 수행이 제시되는데 자 불교 수행이 하나의 체계를 갖는다 이랬죠? 방금 말씀하신 건 일부죠? 어떤 수행 체계가 있죠?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 체계죠. 이런 수행 체계를 갖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체계가 진을 해소하는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그지. 그거는 일부죠. 물론 이걸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닦으면 진도 해소가 되죠. 그러나 이 진을 해소한다라는 것은 이 수행의 일부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다라고 하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탐의 문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전체에 적용되는 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행이야. 그런데 거기서 또 있지. 중생의 문제가 전체 영역에 대해서 해소되는데 탐을 없애고 시메탈했다라고 하는 요게 사실은 완성은 아니죠. 왜냐하면 번뇌를 부수어가지고 무명의 문제까지 해소되어야 탐의 해소에 의한 시메탈이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된다 라고 하는 이 수행은 정확히 의미를 말하자면 탐을 부수고 그 밑에 치까지 부수는 탐과 치를 버리는 수행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탐의 문제를 해소합시다. 그리고 무명 더하기 번뇌인 치의 문제를 해소합시다. 요거를 완성하는 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수행이야. 자, 요렇게 놓고서 이제 탐을 버리기 위해선 부정을 닦아야 한다. 요렇게 말했거든요. 요거. 그럼 부정을 닦는다라는 요게 뭡니까? 라고 내가 질문하니까 박보부님이 좀 전에 사념처 수행. 그래서 사념초의 신념초 중에 몸의 31가지 부위를 해체해서 관찰하는 부정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그거는 일부의 답이다 라고 한 게 탐을 없애는 걸로 부정이 제시됐는데 부정이라는 것은 오직 신념초 해석하는 몸의 31가지 부위를 보는 그것만일까?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겠죠. 자, 그렇게 보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 요거지 뭐. 수화삼야라고 하는 정상이 이제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정상이라는
요거를 제어해 나가는 과정이 부정을 닦는 거. 정상. 예. 그렇죠? 그러면 이 부정을 닦는다라는 거는 하여간 상에서 상나가의 상과 정의 상이 있는데, 상나가의 상이라는 것은 번뇌, 아니죠. 번뇌 중에 이제 뭐 다 번뇌지만 무명루 이렇게 되는 거죠. 무명의 번뇌. 그런가 하면 정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탐으로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탐을 버리기 위해서 부정을 닦는다라는 것은 상 가운데서 상나가의 상이라는 중생의 존재성을 말하는 무명루, 이거를 부수는 거는 좀 유보하고, 욕상, 색상, 무색상이라고 하는, 그래서 탐을 욕탐, 색탐, 무색탐으로 생겨나게 하는 그 정의 상을 해소하는 요런 수행을 부정을 닦아서 탐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뭔가요? 상나가의 상에 의해서 무명의 번뇌를 부수는 것. 요때 요게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부정을 닦아가지고 탐을 버리는 요거는 수행 측면에서는 뭐죠? 부정을 닦아서 탐을 버리는 수행이 사마타죠. 그런가 하면 상나가의 상 해서 무명의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이 윗바사나죠. 이렇게 사마타 윗바사나의 자리가 정해진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진을 닦는 것이 자비시사 사무량심이다 라고 나왔을 때, 진이라는 것은 중생의 전체 영역을 포괄하지 않고, 사무량심이라는 것은 중생의 전체 영역에 전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은 아니다. 오직 진이라고 하는 일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행이다. 거기에 비해서 탐을 해소하는 부정을 닦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윗바사나로 번뇌를 부수는 지혜에 의해서 해탈하는 것까지는 유보를 하고, 정의 상에 해서 그래가지고 탐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사마타유 과정까지를 말하는 거다. 이제 요렇게 보면 이제 요게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 조금 내가 미안하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전혀 못 알아듣겠죠? 아니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럴 때 이제 내가 질문한 게 뭐냐 하면 괴로운 느낌에 이어지는 진을 해결하는 방법이 사무량심이라면 이렇게 즐거움에 의한 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부정 이렇게 말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량심이라는, 그러니까 사무량심을 닦는다는 수행 방법에 비해서 요렇게 요 자리를 차지하는 수행 방법은 뭐라고 할까? 나는 그 부분을 이제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구차제주. 구차제주 뭐예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에서부터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데까지죠. 그러니까 구차제주라는 것은 말하자면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삼매 이전의 관계는 좀 유보하고, 초선이라고 하는 사념초에 의해서 초선에 드는 거잖아. 거기부터 상수멸에서 깨닫는 거기까지를 구차제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차제주라는 거는 사무량심은 제한적인 문제인 진을 해소하는 방법이라면, 구차제주라는 방법은 중생들의 삶의 전체 영역에 적용되는 탐, 그리고 밑에서 작용하는 치, 무명의 문제,
이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일단 개념적으로 그렇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요 그림, 오늘 드린 요 그림을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요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락, 고, 불고, 불락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라는 느낌은 빠띠가 니미따, 저항의 상으로 연결되어 온 거고요. 그런가 하면 락과 불고, 불락이라는 것은 수바 니미따, 정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중생의 삶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래 되는데, 중생이라는 삶 전체에 작용하는 것을 보면 첫째로는 상락아의 상, 무명루죠. 상락아의 상에 의해서 무명이 생겨나는 영역이고, 그런가 하면 역시 정상에 의해서 탐이 생겨나는 이 과정도 2차적으로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탐도 욕탐, 색탐, 무색탐 요래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저항의 상이 작용해서 생겨나는 진이라는 거는 일단 욕계와 색계까지를 한계로 하죠. 공무변초 올라갈 때는 이미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삶의 문제를 설명하자라고 할 때 그것을 대표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무명이거나 탐이거나, 이렇게 무명과 탐 두 가지로 대표해서 말하지,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밖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진으로 대표해서 말하진 않아요. 그런 상태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상락의 상, 정상, 저항의 상 해서 상이 작용하는 거, 번뇌의 영역이죠. 그러면 그 결과로 무명이 생기고 탐과 진이 생겨요. 요게 이건 우리 보통 그리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좀 옆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삶을 대표적으로 설명할 때는 진을 기준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진은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 위에 탐으로 전개되는 즐거운 느낌의 과정에서 이제 삶을 설명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친밀이라고 불러요. 사라가라고 해서 친밀 이란 용어가 병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소망, 난디가 생기고, 그러면 가래에서 윗닦아로 생각이 떠오르면 이제 간탐해서 까마 상갑박, 소유의 사유, 이렇게 이제 삶이 진행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밑에 진, 괴로움에 의해서 오는 진은 중생 영역을 전부 포괄하지는 않지만 이제 욕계와 색계 중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이라는 요 자리를 지시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의 중심 주제 거슬림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거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 친밀과 대응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친밀과 상대하는 요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자리가 진에 연속되어 나올 때 거슬림 이러고, 요 거슬림에 이어가지고 이제 난디, 소망에 대응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경에서 위해사난디라는 용어가 나타나요. 위해사난디. 그래서 난디라는 것이 요 자리를 지정해 준다라고 보면 거슬림에 이어가지고 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위해사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또다시 닦아 밖으로 나와서 윗닦아 생각이 떠오른 다음에 진해인데, 진해는 벼바다 상갑바,
벼빠다 상갑바, 벼빠다 상갑바 분노의 사유, 위행사 상갑바 폭력의 사유. 요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여기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정보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자, 지난주, 지지난주 요거 보았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지와가경이라든가 라훌라 경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경에서 자비희사와 관련해가지고, 지시해 주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보면, 이제 요런 그림에서, 요거, 진의, 분노의 사유, 폭력의 사유라는 이런 불선의 사유가 어디에서 제거되느냐?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요 진에는, 자하고 대응을 해요. 요렇게 먼저 말을 해야 되네. 진에, 벼바다라는 것은 자와 대비한다. 그래서 자를 닦으면 진해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무량심 다음에 비무량심. 비를 닦으면 위해사가 소멸한다. 라고 해서 요게 비야. 요 개념, 요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무량심을 닦을 때 위해사, 우리가 그동안 폭력이라고 번역했던 단어죠. 위해사하고 위해사를 구분하지 않고 다 폭력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요번에 우리가 좀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무량심을 닦으면 위해사해서 난디의 자리에 있는 그것이 소멸한다 라고 나오고, 그런가 하면 희무량심을 닦으면 아라띠라고 해서 불쾌가 소멸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불쾌가 소멸한다라는 희무량심, 요것이 이제 자무량심이 초선과 대응하고 비무량심이 제2선과 대응하고 희무량심이 제3선과 대응하는데, 제3선과 대응하는 희무량심이 거슬림, 아라띠, 불쾌를 해소해 주는데, 이제 우리가 행경에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행경에서는 제3선, 변정천을 불쾌하고 대응하지 않고 거슬림하고 대응하죠. 희무량심을 닦는 게 제3선과 대응하고 불쾌, 아라띠라고 나오는데, 도로 그 제3선의 자리가 거슬림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거슬린다라는 거하고 불쾌하다라는 거하고가 의미가 유사하죠. 이거를 자비희사 사무량심에서는 아라띠, 불쾌라고 용어를 쓰고 있지만, 이게 이런 행경 같은 데서는 친밀과 대응하는 거슬림이라는 말로 그 자리를 표현해 주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무량심을 닦으면 불쾌 또는 거슬림이라는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그 자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거슬림이라는 것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고, 그런가 하면 사무량심을 닦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량심을 닦으면 사무량심을 닦으면 이제 저항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난번 드린 자료에 의하면 사무량심은 제4선과 대응하면서 저항이 버려진다. 저항이 버려진다. 저항은 어딘가요? 빠띠가 샀냐? 요게 저항이죠. 요런 자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희 사무량심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하는데, 그것이
이것의 위치가 괴로움의 흐름, 괴로움에서 저항의 상이작용해서 진이 생겨나면 불쾌 또는 거슬림의 과정을 거쳐서 위해사,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들을 보니까 자, 비, 히, 사로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다라는 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 깊어지면서 괴로움의 흐름, 괴로움에 대해서 저항의 상이 참여하고 진이 생겨가지고 진행되는 이런 흐름의 과정을 자비희사가 한 단계씩 더 내면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소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하는 것, 이런 관계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우선은 괴로움에 의한 진의 측면에서의 그 삶의 흐름을 보고 거기에 자비희사를 대응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게 자비희사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하고 대응한다. 그런데 삶의 흐름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측면에서 흐름을 보았지만 마찬가지 즐거움의 측면에서 똑같이 대응하는 흐름이 있죠. 즐거움의 측면에서는 수바산냐, 정상이 참여해서 탐이 생기면 여기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친밀하고 난디, 애해서 이렇게 쭉 가죠. 그러면 이제 요 상태를 놓고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자무량심이 작용하는 영역, 즉 윗닦아로부터 불선의 사유까지 요게 자무량심인데 거기에 그대로 대응하는 것은 락의 입장에서는 윗닦아로부터 불선의 사유로 이어지는, 그래서 윗닦아와 간탐 또는 윗닦아와 소유의 사유, 요 부분이 제어되는 것. 즉 우리가 수행을 해서 초선을 성취했다.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이 메커니즘적 흐름 가운데 얼마만큼을 접근할 수 있느냐, 어느 영역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자비희사와 대응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 머물 때는 윗닦아 이후 업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제2선을 닦아 2선을 성취해 머물 때는 비무량심에 대응하는 거로 비무량심에서 위해사에 대응하는 거 난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닦아 안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난디의 문제가 제어되는 데까지가 제2선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제3선을 닦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 바로 거슬림이 없는 변정천이다 해서 제3선, 그 자리는 제3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수행자는 친밀의 문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의 문제를 해소한다. 요 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걸 뭐라고 부르나요? 염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게 이제 희무량심과 대응해서 접근을 하고, 그런가 하면 다시 제4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하면 제4선을 성취해 머무면 이제 저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조금 다른 게 지난주 드린 자료에 의하면 사무량심을 닦을 때는 저항 이러고요, 부정을 닦는다 할 때는 탐이 제거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탐을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자비희사가 접근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져요. 왜냐하면 진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의 일부의 영역을 해결하는 건데, 탐이라는 것은 중생 영역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달라져 가지고 이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랬을 때 제4선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 자, 지금까지는 락과 고의 문제를 보았죠. 그런데 이 고가 세 가지 고의 성질 중에
이런 재행무상 뭐 이런 행고, 괴고여서 중생염려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현상적으로 경험되는 괴로움이었죠. 그러면 이 괴로움 말고 현상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은 즐거운 느낌도 있지만 이 즐거운 느낌은 사실은 삶이 많이 올라가면 즐거운 느낌이 끝까지 경험되는 건 아니죠. 즐거운 느낌은 사실은 제3선에서 사념락주라고 해서 평정과 즐거움이 있는 요렇게 이제 제3선을 설명하는데 제4선만 되면 어때요? 사념청정이라고 해서 평정과 청정한 사띠 이래가지고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행복하다라는 요 느낌은 제3선을 넘어서 제4선에 들어가면 이미 없어진다고. 그죠? 김정혜 부부님. 제4선 가면 행복, 즐거움이라는 건 이미 없어진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느낌이 남아있어요?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이 남아있잖아. 평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제3선까지는 행복의 자리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4선부터는, 자, 여기 이렇게 표현했죠? 고라고 표시되어 있고, 초선, 제2선, 제3선은 락이고, 그러니까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고와 진, 이 측면에서 적용되는 거고, 초선, 제2선, 제3선 여기는 락의 영역이고, 제4선부터, 그 위까지는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제가 요 그림에서 보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를 말하고 비상비비상처를 띄워놨거든? 근데 비상비비상처가 무소유처 위로 올라와야 돼. 그래서 요게 우리가 그 육처 분석경이죠? 거기서 하는 거지만 평정, 불고불락의 느낌 평정을 말할 때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 요래 나오죠? 다양함의 평정은 불고불락인데 제4선에 적용되는 거고, 이제 공무변조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일함의 평정 요래 나오죠. 그래서 비상비비상처가 불고불락의 느낌에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밑으로 와야 돼. 다만 이제 무소유처까지는 상해 증득을 통해서 가는 거고, 비상비비상처는 남아있는 행에 의해서 이제 요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조금 헷갈렸는데 수정하기로 하고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바로 이 느낌, 현상적인 느낌 가운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불고불락의 느낌, 이 세 가지로, 그러니까 고고, 행고, 괴고 중에 고고에 속한 것이 락고, 불고불락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고의 경우, 락의 경우, 불고불락의 경우에서 비상비비상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면 상수멸이라는 거는 이제 삼매라고 하는 일시적인 동안에 벗어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상수멸은 불고불락까지도 해소가 된 거라서 더 이상 이 중생에 속하는 느낌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상수멸을 성취하면 어떻게 돼요?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에서 표현하는 게 그거야. 탐경에서 말하기를 탐의 버림을 위해서 부정을 닦아야 한다 라고 했고, 진의 버림을 위해서 자를 닦아야 하고, 치의 버림을 위해서 해를 닦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요렇게 느낌의 측면에서 삶의 메커니즘으로 각각을 자비희사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상수별까지 이렇게 대응을 시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이 말하는 세 가지를 닦는 거를 보니까 결국은 진의 버림을 위해서라는 것이 괴로운 느낌에 대응한 걸로 자를 닦는다. 자를 닦는 거는 자비이사 사무량심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탐을 버리기 위한 그 과정이
초선부터 비상 비비상처까지이고 이것이 락과 불고불락이라는 느낌에 대응하는 건데 그게 부정을 닦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을 닦는다라는 요 말을 아까 제가 질문했지만 이렇게 봐야죠. 락과 불고불락이라는 이 두 가지 느낌의 영역에 적용되는 거. 그런가 하면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 때 지혜로서 번뇌가 한다라는 것이 뭐예요? 치해버림. 치를 버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번뇌가 부서져야 치가 버려지는 거죠. 그 번뇌를 부수는 최후의 과정,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하는 요 과정이 치해버림을 위해서 해를 닦는다. 진해버림을 위해서 자를 닦는다. 괴로운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다. 탐을 버리기 위해서 부정을 닦는다. 락과 불고불락이라는 두 가지 느낌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치해버림을 위해서 해를 닦는다라는 것은 상수멸, 느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그 과정이다. 라고 표현이 되죠. 하여간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요 비상비비상처만 자리를 바꿔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구차재정을 성취하면 초선부터 단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경지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낌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죠. 뭐 하여간 이제 좀 어렵게 설명을 하고 뭐 제가 횡설수설해서 좀 지나가기는 하지만 이제 요렇게 그려진 이 그림이 앞으로 수행 지도에서 얼마만큼 접근되느냐 하는데 토대가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좀 전에 요거 위해사라는 게 나왔잖아요. 요 위해사를 먼저 구분해서, 그러니까 위해사하고 위행사를 구분해서 번역하는 데도 있고, 우리 이제 한국 파알리성전역 때 전재성 박사님 같으면 위행사도 폭력으로 번역하고 위해사도 폭력으로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이 두 가지를 다 폭력으로 번역을 한 게 아마도 그런 것 같아. 공부하던 과정에 초불련에서는 요거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데 전재성 박사님의 해석에 대해서 내가 공감해가지고 나도 위행사와 위해사를 폭력이라고 같이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 과정에서 요거를 고쳤어요. 요렇게 고로부터 시작해서 저항과 진내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이래 되는 거야. 저항의 상 때문에 괴로운 느낌이 느껴졌거든. 거기에 저항의 산야가 참여해서 싫어! 라고 하는 진이 생겨났어. 진이 생겨나니까 그 진과 함께하는 마음은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거슬려, 불쾌해. 불쾌하다, 거슬리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이렇게 거슬린 것이 이어지니까 사실은 이게 즐거운 느낌에서는 친밀하다,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니까 난디, 소망을 일으키는데 요게 반대로 거슬린 작용이 진행되니까 그것 때문에 요 위해사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가 뭐 비슷하게 뭐 폭력적이고 해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짜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슬리니까 불쾌해, 거슬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을 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짜증을 내니까 그게 윗닦아로 올라와가지고 진해 이쪽에 오면 거슬려가지고 짜증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요런 삶의 과정의 전개를 설명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요 위행사하고 위해사 비슷한 두 단어를 이제 똑같이 폭력이라고 번역하던 데서 이제 번역을 바꾸기로 했어요. 위행사 그대로 폭력으로 하고요. 위해사 짜증이라고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당한 거야. 거슬리니까 짜증 나가지고 가서
화내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이런 삶의 과정이 설명이 되는 거야. 다행히 이게 자, 비, 희, 사무량심, 초선, 지선, 지선선, 지사선 이런 전개상으로 아주 타당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사실 이게 너무 엄청 많은 양이어서 그냥 오늘 아무래도 이것만 계속할 수는 없어서 끝을 내려고 그냥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좀 자리는 알았어. 예, 그래 바로 그거야. 오늘은요 이런 자리만 나도 그것만을 오늘 생각한 거거든. 이렇게 하여간 사무량심과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 이런 그 자리가 락고 불고불락에 대비해가지고 자리가 잡힌 이것만 보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알면 오늘 수업은 성공이야. 그랬을 때 하여간 요거 위해사를 이제 폭력으로 안 하고 짜증으로 번역한다. 거슬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요런 삶의 과정이 설명된다. 요 부분만 우리가 기억하고 가도 오늘 수업은 아주 훌륭한 수업이 됐다라고 말하고요. 이래 해서 요번 그 3주간 진행한 거는 마치고 제가 좀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마치죠?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전능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전능가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똥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기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야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야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은 정말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로움을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공부를 진행할 수 없을 거다 생각하고요. 네, 이런 법의 등을 단 이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